목소리 들리세요? 일부 예배는 안 들린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제 목소리 안 들렸는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침이 요즘 어제서부터 더 심해져 갖고 또 캔디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캔디 먹는 거 좋아해서 먹으면서 설교하는 게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He is risen. 아멘. 그러면은 영어로는 He is risen indeed 라고 대답하세요. He is risen.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부활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우린 죽음과 죄가 우리 옛날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먹는 이유, 사는 이유가 다 달라집니다. 부활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50년, 20년, 10년 어떻게 잘해보려는 그 이제 관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부활 때문에. 아멘.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래요. 부활의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이어집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뜻은 죄와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확실히 있고 아버지와 우리가 정죄가 없고 아무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랑 갈라놓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랑을 가려놓는 거 우리가 알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 삶이랑 바리새인 종교적인 삶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해갖고 내가 의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이 우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람들의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놀랍고 감사하는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된 삶을 오늘 기억하시고 사실은 부활은 오늘만 얘기하고 그 감사하고 우리가 축제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기말고사 못 봐도 중간고사 못 봐도 Praise the Lord. 나는 영원히 산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A++ 받았다 벌써.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A++가 내 거. 아멘. 내 C가 예수님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부활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생각하는 수준이 다 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 말씀을 안 하시죠? 네, 제 대답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부활절 설교를 계속 매주 했는데 저는 그 야고보가 부활절 설교가 계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를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잘 읽으시면요, 야고보는 목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잘못한 것을 만지는데 그 만지는 그 힘이 그냥 그 바리새인 수준이 아닙니다. 너 잘해? 너 진짜 믿어? 유혹받지 마. 뭐 고난 있으면은 잘해.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 부활의 얘기입니다. 아멘. 너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으로 너를 거울로 보고 그것을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아멘. 이것은 부활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부활된 하나님의 생명, 진짜 현실 생명이 없으면은
야고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이 네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가짜 믿음 말고 그냥 말만 있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관계, 행동이 있고 삶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은 너희가 가능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면 진짜 믿음은 부활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하시면은 우리는 깨끗한 시체, 예쁜 용서받은 시체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존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언행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우리 말의 변함, 우리 말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찬양이 되고 진실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언행이 변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된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에서 어떤 강아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 너 아저씨라 그랬어? 형, 그래. 여기 왜 오세요? 왜 왔어요? 그냥 여기 뭐 사러 갔는데. 잠깐만, 너 왜 얘기하니? 나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난 그냥 말 잘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 강아지가 얘기한다면, 그렇죠? 놀랍죠? 근데 강아지가 거짓말만 해요. 나 옛날에 하와이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쟁이. 근데 얘가 거짓말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기절합니다. 사실 강아지는 말 못해야 돼요. 그렇죠? 강아지가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진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말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인 천사 그리고 우리 강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 말이 너무 귀하단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양이 강아지가 집에 말을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그냥 집에 두겠어요? 그걸 보신탕 하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고양이는 보신탕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 강아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집에 그냥 가면 다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그 강아지가 말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앵무새가 아닙니다. 나 말해, 나 말해, 나 말해. 그거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지식과 지능과 마음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고 창조적이고 축복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로서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진 후에 우리의 말이 엄청나게 이상해졌어요. 쓸모없는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됐습니다. 부활로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 언행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영어 예배 때는 머리가 띵해갖고 너무 오래 설교를 해갖고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먼저 다 하고 싶어 하고 일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내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우리의 그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 실수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실수했어. 나 축복 안 할게.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기 지구에 계셔서 말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안 졌습니다. 그 말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은 그 언어가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누군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숨겨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 말입니다. 숨기는 척하지만 끝까지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대학교에 있는 교회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되지 말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 뜻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을 가르치거나 수학을 가르쳐도 수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리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된 사람은 삶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되고 가치를 가르치고 어떤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아이디어와 그 가치상과 세계관은 그 학생들이 지옥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선생들입니다. 주일학교 쉽게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너무너무 떨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이유로 월급이 좋으니까, 가벼운 이유로 명예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성경 공부 꼭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 교만, 자기 자신을 속임, 내가 너무 훌륭하고 내가 가르쳐서 너무 쉽게 이상한 이유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르친다면은 떨면서 겸손해지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 날 통해서 한 사람이도 실족 안 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주님 대해서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잘못 가는 것이 있지 원치 않습니다. 떨면서 우리 언행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르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과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정죄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잠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보면은 우리의 삶을 그날 불러서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행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From the outflow of the heart comes your word.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나쁜 마음과 삶이 좋은 언어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좋은 언어 척인 거는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 속이니까. 그러나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뭐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까? 저번 주에는 뭐 행위가 없는 말은 쓸모없다 그러셨습니까? 그거예요. 행동이 없는 말은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면은 믿음은 있는 것은 없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말, 거짓말을,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가짜지만 그것이 나를 속일 수 있고 내가 얼마 동안 내가 망가진 삶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3절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리고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말 뜻대로 운행하리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스페니쉬 클래스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선생님 이름이 미세스 시뇨리타 히메네스 시뇨라 히메네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저한테. 하루 지나가다가 딱 보고 저한테 말이, 제가 그때 내가 그 파란 옷을 입었거든요. 파란 그 셔츠를 입었는데 그때 The blue looks so good on you. 그리고 한번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1년 동안 그거 맨날 입었습니다. 네, 아니, 거의 맨날 입었어요. 빨래하고 찢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저한테 임팩트가 컸어요. 그렇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저한테 그냥 툭 말을 던집니다. Let's eat. 제 삶이 변합니다. 그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좌절이 이제 소망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인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Let's eat 하고 혼자 먹어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혼자 먹으면 밉지 않은데, 그 하나 던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살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 그게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I am buying. 그 말하는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건 내가 낸다는, 내가 쏠게. 그러면 그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쏠게 하고 안 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애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10년 전에 제 아내한테, 그때 아내가 아니었죠. 11년 전입니다. Will you marry me? 그거 했잖아요. 그것이 제가 오늘 됐습니다. 아기가 막 나오고 거기서 그냥 그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형제님 자매님한테 Will you marry me 하고 그 다음에 Just kidding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장난 못하니. 왜냐하면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언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한국이었어요 그때는. 그분 성함이 지금 까먹었는데 김상균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대머리 되신 그 아저씨였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십몇 년 이후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이 중요해요. 길게 했습니다. 그 참이. 너 참 똑똑하다. 반짝반짝. 너 참 똑똑하다. 그걸 한 번 아니고 한 두세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랑했죠. 엄마. 선생님이 나 참 똑똑하대. 우리 어머니는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큰 저한테 삶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 어머니가 그 전서부터 그거를 깔으셨어요. 그래서 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참 똑똑해서 기분 좋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능력이 없는 것 이유가 뭐 다 내가 아는 것인데. 내가 옛날서부터 내가 아는 건데 왜 또 새삼스럽게 또 얘기할까? 기분은 좋은데. 왜냐면은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냥 매일 너 참 똑똑하다. 너 너무 멋있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착하다. 우리 어머니가 귀가 떨어질 만큼 저한테 그걸 마음에 새기셔서 지금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저를 비판하고 욕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니 좀 기분 나빠도 이제 속이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 저를 보고 황영 목사님 못났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아니 정말 저렇게 다 틀릴 수가 있을까?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어머니의 그 축복이 정말로 그 어린아이 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지금도 그것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나 참 훌륭하다.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잘못했다, 뭐 테스트에서 뭐 B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What is wrong with that teacher?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시험지가 잘못 만들었구나. 뭐 그만큼 그런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좀 징그럽다 할 만큼 우리 아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은 너 참 이쁘다. 너 너무 잘생겼다. 진짜 그렇거든요, 애들이 정말로 아빠 닮아서. 그래서 전 거짓말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근데 왜냐면은 우리의 말에는 살릴 힘이 있고 죽일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그러잖아요.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엄마 선생님이 나 너무 참 똑똑하대.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아니야 너 참 못났어. 너 바보야. 선생님이 너한테 그런 공과를 하다니 아니야 너 참 못났어.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할 넌 가치가 없어. 너가 태어난 게 난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냥 말이에요 말. 그냥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다면은 글쎄 오늘의 나는 얼마큼 변화가 있을까?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되풀이 많이 할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불이 됩니다. 작은 한 마디가 불이 돼갖고 내 온 삶을 태웁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불이 나한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허탈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아름다움과 생명과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독한 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나갈 것입니다. 너 참 못났다. 너도 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았고 불이 되었고 이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근데 이 말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6절서부터 넘어가면서 약간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말을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주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언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역사를 보고 우리 삶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를 봤을 때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 능력이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있는 혀는 악을 표현하는구나. 왜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시기가 많고 두려움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혀가 우리 자랑, 우리 욕심, 시기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까고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악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게 더 악합니다. 착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우리는 거기 독이 들어간 말을 하루에 몇 백, 몇 천, 몇 억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런 말이 언어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그런 사람들이 글쎄 선하고 좋은 말이 있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그분들은 또 자기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움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방, 우리 친구, 우리 우정, 우리 안에서 우리 말이 얼만큼 저주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깎아내림이 있고 사랑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거지만 우리를 좌우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이 스토리를 들었는데 좋은 결혼하고 나쁜 결혼, 그러니까 이혼하는 커플들하고 이혼하지 않고 잘 행복해 사는 커플들하고 그걸 비교하는 스토리를 제가 읽어봤는데, 아니 그 스토리 대해서 얘기한 거를 읽어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다 미래 이혼한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는 사랑하고 성격도 뭐 다양한 것도 그것도 성격도 별로 임팩트를 안 줘요. 뭐 다른 것도 임팩트가 줘요. 단 한 가지가 임팩트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롱지튜디널 스터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커플들을 보니까 한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혼하는 커플들하고 이혼 안 하는 커플들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어느 순간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100 표현 중에 5 표현이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표현이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100마디 중에 10마디가 깎아내리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간 사람들은 서로 욕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정하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나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결혼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더 막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죽이기 때문에. You're fat. You're ugly. What is wrong with you? 너 왜 살아? 너 맨날 그러더라. 너 그거 왜 해? 너는 왜 네 언니처럼 좀 이쁘지 못하니? 너는 왜 저기는 쟤처럼 성실하지 못하니? 너 진짜 크리스찬 맞아? 가짜 같은데. 기도해봤자 왜 기도하니? 소용없어.
너무 너 훌륭하지 말고 넌 그냥 거지만 안 돼봐라. 그런 저주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류를 타락시켰잖아요. 몇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어떤 무서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척하면서 몇 마디 하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찢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언행과 그 불같은 지옥에서 오는 쉬지 않는 악은 쉬지 않는 악처럼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혜처럼 패키지에서 옵니다. 아주 똑똑하고 고상하고 의롭고 착하게 패키지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 자랑, 내 이름, 내 교만이 패키지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겸손하고 의롭고 아름답습니다. 참된 말, 거짓말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7절을 보면서 마음이 참 두렵고 어두워집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미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봤으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길들이지 못합니다. 쉬지 않는 악입니다. 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좋게 시작했다가 능력이 있고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빠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길들이지 못합니다. 아멘. 아니 너무 악한데 쉬지 않는 악인데 길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면 거룩하겠지. 벙어리도 요즘 사인랭귀지 배워갖고 죄 잘 집니다. 나는 뚱보. 벙어리라도 표현합니다. 그게 해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답은 글쎄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다음 주는 18절까지 가고 오늘은 9절서부터 12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아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혀를 길들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조금만 애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진정 소망 두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옵니다. 포장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 혀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잘 따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으시다. 아멘. 인간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혀가 힘이 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면은 구절을 보면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 그 구절을 우리가 옛날에 읽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어떻게 네가 한 입으로 내 형제를 칭찬하고 또 내 형제를 저주하느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한 입으로 너 형제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내 형제를 욕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너 참 예뻐.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쟤 봤어?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근데 그것은 두 다른 셈이 나오는 물이 아니고 같은 물입니다. 차원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것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욕하는 것은 셈이 같은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니 찬송가는 부를 수 있고 말은 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 안 계시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거듭남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경험을 했을 때는 내가 압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심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옛날에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샘 구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원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 사람을 저주하는 거랑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둘 다 같은 입술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거듭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주님께서 심으신 사람들, 주님으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자유케 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남을 시기하고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른 샘물입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서 소망입니다. 새로의 삶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물과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진짜의 마음을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명령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그것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이것이 내 말씀이 돼서 나한테 심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가치, 내 아름다움, 내 소망, 내 꿈이 돼서 내가 말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입술이 옛날에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이제는 창조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질서를 만들고 사랑을 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부활된 삶이 부활된 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가정사역 가정에 있는 관계 방순이 방도리의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말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쓸모없는 말 의미 없는 말 비어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야를 묵상해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거가 돼서 얘기하는 생명 있는 말 무게가 있는 말 사랑 있는 말 축복이 있는 말 진실이 있는 말 솔직한 말 감사함이 있는 말 기쁨이 있는 말 소망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고 주님께 데려가는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주님의 몸을 더 아름답게 하는 말이 있는 삶의 생명 있는 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울이 돼서 우리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이 나를 덮어씌워서 내 안을 새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주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한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값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은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주와 악과 그것을 다 뿌리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을 사로잡아서 그 새로운 샘물이 훨씬 더 옛날 샘물보다 커져서 그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우리 말이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 말씀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말이 어둠을 보여주는 말이 있을 수 있도록 부활된 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 두 말이 아니고 옛날처럼 한 악한 마음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사시고 그분이 진실을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아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을 길들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축복된 언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언어로서, 내 말로서 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서 자랑을 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하고 내 악한 모습을 숨기는데 말을 자주 이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언어가 사랑이 있지 않았고 남한테 도움이 안 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내 언어가 주님을 나타내지 않았고 내 언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었고, 아니,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언어로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언어가 나쁜 시대에 사는 언어가 나쁜 사람입니다. Woe is me. 주님께서 그 뜨거운 숯을 내 입술을 만지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을 새로운 불로 질러주사 내가 주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 내가 교회 와서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월요일날 가면 불평과 어둠과 저주와 허무함과 그런 것을 부정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오늘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감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 있는, 언행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이 내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하러 주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끊임없이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에 내 모든 언어가 주님께 합당하기 원합니다. 잠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 혀를 만져주옵소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삶이 있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시고 그 뿌리가 주님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무를 주님 심어주시옵소서. Lord, you are the light.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You are the truth. 고백해 주 You are the light. 나의 You are the perfect word of God spoken to me. 사랑스런 Help me 주님 to reflect you, Lord.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주 다 같이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비추사 주님께서 내 눈을 보게 내 하셨습니다.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Yes, Lord. Lord, your last words for us is Jesus. 주님 우리한테 주신 맨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용서요 부활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입니다. 새로운 마음이고 주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돌 같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진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주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진실이고 내 마음이고 내 원함이고 내 기쁨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언어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깨끗하게 원합니다.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언어 갖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